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래서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어진 말씀. 그러니까 믿음이 왔는데 율법 아래 계속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갈라디아서에서는 물론 이 바울 서신 전체 특별히 또 로마서도 그렇고 또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율법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율법을 내가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바울은 그 율법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율법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는 곧 은혜 시대,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율법이 없으면은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확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수정하거나 또 다시 무언가 보완을 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이상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더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20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율법으로 심판이 됩니다. 오늘날 나름대로 누가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그 기준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힘이 있는 사람들이 또는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또 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어떤 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 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법이 생기고 또 법이 생기면서 가지가만히 처지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겠죠. 그러나 또 때로는 그 양심도 없는 그러한 그 판단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세상에서는 무엇이 정의가 없다.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바로,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심판에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래 생각대로 무엇이 옳고 그런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이 벌써 정해준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심판에 이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했지만은 율법을 보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 율법에서 모세는 이 가늠하던 사람을 돌로 치라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또 이 부정하다, 남편이 5이나 있었다 라든가, 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생각할 때에 어떻게 그렇게 참 비도덕적으로 살았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우리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율법을 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말씀드린다면은 율법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는 그런 수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제 24절에 나눈 말씀대로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규를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키고 하는 것도 있어야 하겠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계속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러한 것을 확실히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는 때로는 그 어떠한 그 극적인 상황에서라든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생활하는 가운데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뜻 이런 것을 정리해 볼 때 우리는 이러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 듣는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대부분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이는 물론 목회자가 말할 때 그 교회가 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은 조금 불편한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내가 이 큰 교회를 이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모습 지금 나를 그런 수준에서 보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타당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내가 죄인이 됐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첫째지 내가 무엇을 이루어놨다 내가 어떤 큰 사업체를 이루어놨다 또는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크게 부흥시켰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어떠한 이 발전이 있어서 또 교회도 부흥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너무나 좋은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기준을 거기다 두지 아니하고 우리는 내가 죄인이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믿음의 자세 그래서 그러한 감격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을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목회자들도 내가 때로는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습니다.
또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세상에서 또 표현하기를 아무아무게 또 종교 지도자라든가 또는 다 유명하던 사람은 그 신문에도 무슨 뭐 기독교의 뭐 별이 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 얼마나 이 불쌍한 노릇인지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그것이 그 무의미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잘 정리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바울이 지금 말한 대로 그리스도에 합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 그러면은 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겠지만은, 과연 여기에 바울이 오늘 말하면서 율법 아래 있느냐 또 믿음에 있는 것인가, 이렇게 표현할 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무엇인가, 또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을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셨는데, 다 혼인잔치에 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데 오라고 그랬는데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 모든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여오늘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주 하면서 우리 생각대로 또 하나님을 부르고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심각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이렇게 어떤 자신을 비난하는 그러한 수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바울은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를 받은 자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교회에 예복을 이렇게 잘 입고 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는 당연히 예복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막 그냥 일상생활 하던 옷을 입고 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떤 예복이 필요한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고 또 예수님은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천국을 말은 천국이라고 하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 하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라고 하지만은 과연 그런가? 그래서 청함을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인가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하나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곧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고.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 그럼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어떠한 사역자의 길로 간다라고 할 때 콜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렀다. 그래서 그러한 합당한 사람이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도 그러한 의미로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인데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많은 것이 아니라 적음이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앞에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설명했는데 2장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어떻게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일단은. 왜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야 되니까. 물론 여기에서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죽는데 몸이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그것에서 영원히 죽느냐 또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사느냐 아니면은 멸망을 받게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데 왜 죽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몸은 물론 우리 이 육신의 그 수명이 다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죽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육신으로 완전히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죽었기 때문에 이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육신의 생각, 이러한 율법으로 위하여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영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는 것이 기점입니다. 그래서 그 죽고 그 다음에 죽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똑같이 바울과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그것을 믿을 때에 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고, 그래서 그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율법에서 해방이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이 됐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 또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세를 받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를 받은 자인가, 어떻게 하면 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는가 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물론 교회 생활하면서 또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 또 이렇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예배, 또 어떠한 그 행사,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좋죠.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그런데 확실한 것은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세를 받은 자냐, 또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소속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느냐,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고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세를 받은 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도하심이 신랑의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설명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내가 구원의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죄의 문제가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